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제 비가 와서 힘들었는데 오늘 또 날씨가 아주 청명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아까 읽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싸우라고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다투고 전쟁하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평화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싸움이고 또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싸움의 어떤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 엄청난 투쟁을 보았어요. 야, 정말 대단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계속 보면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바로 직전에 권력자들의 협박을 받고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사도들이 당장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드렸나요? 4장 29, 3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그거죠. 권력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해방하려고 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 이들이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당대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빌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기도 안 할까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종일 36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제사드립니다.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도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전문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어요. 나사렛 예수, 저 갈릴리 출신 예수, 지금 인기를 엄청나게 얻고 있지만 저건 사이비 이단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단의 괴수다.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의 졸개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기적들,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엄청난, 정말 어마무시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은 부활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는 저 예수의 졸개들이 대중의 엄청난 환호를 얻으니까 와, 정말 막 분노가 치솟고 자기들이 정죄한 예수의 세력에 다시 이렇게 부응하는 건 이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대 이 종교 권력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저 이단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셨듯이 저 졸개들도 처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집단이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전략을 세운 후에 사도들을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주 시기가 가득했다. 이 시기가 충만했다. 그리고 18절에 옥에 가두었다. 이 옥을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 보니까 사설 감옥이 아니에요. 이 옥은 공적인 감옥으로서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아주 경비가 삼엄한 그런 감옥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이 사도들을 처단하고 다시는 예수의 세력이 발붙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이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말하자면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전략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었나요? 19절부터 20절에 잘 나오죠.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권력자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아예 이번에는 이 성전에 아침 기도로 하러 나오는 이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이거 계속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얼마나 세냐면 좀 놀라긴 했어요. 감옥에서 그냥 갑자기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포기하지 않죠.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번에는 온 공회를 모아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장면이죠. 엄청납니다, 이들의 집념이. 그런데 이들의 집념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각오죠.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는데 이전에 금방 뭘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감옥에서의 탈출, 뭐 쇼생크 탈출도 아닌데 그 놀라운 그 초자연적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충만했겠어요? 29절에서 32절까지는 그런 충만한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의 이 집요한 추궁 앞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너무나 옳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그 권능을 베푸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도 죽였고 그 누구라도 단박에 죽일 수 있는 종교 권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죽일 테면 죽여라 말하자면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도 사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온 힘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시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만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1861년인데요. 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유명한 독립전쟁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인데 미국의 독립전쟁은 다른 말로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통일해서 한 번에 먹어보려고. 남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온 나라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군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 북군을 물리치고 이 땅을 통일하게 해달라고. 북군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북군도 전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저 남군을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남군과 북군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서로 싸우고 있어. 그 서로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로서 잘 알려진 건데 사실 너무 유명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쪽에 서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나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시죠? 요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뜻을 제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 기도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제가 하나의 시금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냐 십자가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 나사렛 이단 박멸하는 것을 주요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충만했던 것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율법 중심으로 해석했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때 누가 소리쳤나요?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외쳤을 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함성이 빌라도를 이겼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취합해서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어요. 착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그 함성, 무리들의 그 요청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는데 성경에 또 나와요. 누가 그렇게 뒤에서 사주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선동질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막 뒤에서 선동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추겼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다른 어떤 사형 그 방식도 많이 있잖아요. 뭐 교수형도 있고 뭐 즉결처형도 있고 뭐 당연히 많은데 꼭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나무에 매달리는 거고 그것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 잘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통해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우리가 절대 따를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신명기 21장 22,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뒤에서 사주한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 예수의 12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종교 권력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죠.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30절 여러분 아까 읽어봤지만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예수,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십자가란 말 안 썼을까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가 아니라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것은 이 사도들도 이 신명기의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아주 명확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신명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신명기 말씀이 틀리다고 했나요? 옳다고 했나요? 옳다고 한 겁니다. 또 뭐가 옳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왜요?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저주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정말 예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대명사가 바로 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잖아요. 그런 자신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을 믿음으로써 삶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받을 죽음, 내가 대신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종교 권력자들이 무섭다고 그냥 뒤로 내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정말 이 강대 강이 지금 부딪힌 거예요. 강한 것끼리 두 개 부딪히면 하나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종교 권력자들과 이 사도들 가운데 목숨을 건 대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찬송과 존귀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알 수 있었죠. 바로가 강력하게 나올 때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바로와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 복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돌 없이는 어떠한 복음의 승리나 영광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만약 적당히 타협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우리 다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은 전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전했다가는 내가 정말 목숨 10개라도 이게 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편안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안 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그 십자가 이야기를 쏙 빼놓은 채로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이런 일에만 힘을 다 쏟고 그런 차원에서만 계속해서 교회에 집회를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구약에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곳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그걸 빠뜨렸으면 사도들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어떤 충돌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는 복음도 모든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이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죠. 사랑하는 따님이 미국에서 완전 지성인이었잖아요. 근데 암 걸려서 투병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로부터 복음을 듣고 엄청 고민해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엄청난 지성이잖아요. 모든 철학적, 모든 인문학 도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자연적, 철학적 원리 이런 걸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 복음을 딸이 전하니까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전하니까 이것이 소중하다고 전하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투쟁과 고뇌를 수없이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인터뷰를 하죠.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은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간증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고 또 책들도 썼고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나 이런 책이잖아요. 이분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정말 책을 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누구도 자신을 글쟁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대가 있거나 핍박이 예상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 예수 찬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도 없이 어떤 예의절도 지키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로 하는 게 참 문제인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점에서는 일고의 타협도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 부활한 얘기 하면은 막 손사래를 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꺼린다는 거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아요. 또한 저 헬라인들, 책 많이 읽은 저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너무 웃기는 이야기고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는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전한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지막지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싸움 안 일어납니다. 막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싸움은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과 복음이 충돌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사도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뭐냐면 자신들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침묵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닫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인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후회가 없다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알았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이유를 발견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실 증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들과 우리 인간이 무엇이 다른지 사회문화적으로 또 인류문화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동물의 세계에서 나오는 동물들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진심을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동물들이 진심을 보이는 것은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들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정글과 같다. 우리 사회는 정글과 같다. 다 동의할 겁니다. 정글과 같다. 여러분, 그리고 약육강식이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게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이나 두 발로 걷는 인간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글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큰 힘을 갖습니다. 약한 자는 그래서 실패합니다.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심지어 소외된 채로 마지막에 고독하게 병들어서 죽기도 하죠. 요즘 흔한 말로 고독사 아닙니까? 강한 수컷은 우두머리 보스가 되어서 여러 암컷을 데리고 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새끼들을 키우면서 호의호식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배불리 먹고 자고 또 섹스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일에 삶을 쏟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인간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자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늙어 죽습니다. 또는 더 강한 자에게 붙잡혀서 먹히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립보행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적 진보를 이룬다고 하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말할 수, 이 모든 걸 왜 합니까? 인간이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이것을 영원히 하고 싶은 게 인간의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생명체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유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대로 이 사랑의 복음을 이 멸망받을 세상에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죽는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투쟁하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그들만의 것입니까? 사도들만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성도들도 동일한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식어진 구원의 감격 폭포수처럼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